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관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조명하고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정치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술적인 소양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학문적인 소양이 많은 분이다, 아니면 종교적인 소양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소양이라는 것은 평소에 닦고 쌓아 바탕이 된 교양,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1등, 2등 되는 사람들에게 가끔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을 하면 철학도 없다, 또 관심도 없다, 그래서 고민도 없다, 그저 부동산 이야기만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정치에 대한 소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적인 삶에 대한 소양은 있습니까? 신앙적인 삶의 소양은 갖고 계십니까? 불의 전차라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감동 스포츠 달리기 선수를 실화로 한 영화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였고 크리스찬이었던 에릭 니델이 있고 유대인이었던 헤널드 에이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헤널드 에이브라함은 런던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을 둘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개인의 명예를 갖고 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있었던 에릭 니델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달렸던 헤널드 에이브람은 모두 내 무릎 밑에, 발 밑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달린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주일날 달리는 예정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경기가 있어서 에릭 니델은 말합니다. 주일은 달릴 수가 없다고 해서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소양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과 신앙의 소양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천국적 소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적 소양이 얼만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교정하고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포도원, 또 주인, 품꾼, 이렇게 세 가지 상징의 모습을 보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여러분 교회,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은 천국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일꾼들을 부르신,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천국 복음을 위해 부르신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해놓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주인이 일하도록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3시에 나가서도 6시에 나가서도 9시에 나가서도 제11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고 나서 마지막 품삯을 주는데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일찍 왔던 사람이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같이 품삯을 동일하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하고 한 대련이온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 가지고 가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을 이해할 때 천국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꿈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노마가 물러가고 간사의 헤롯이 죽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정말로 귀한 왕들이 나타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이고 극히 정치적이고 물량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천국이라면 이 천국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천국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자유롭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없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부 다 이 천국은 자기 중심적인 천국입니다. 또 이들이 또 하나 천국을 생각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천국이었습니다. 항상 오늘은 아니고 저 먼 미래, 그래서 신기루처럼 천국을 생각하고 현실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천국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의 신기루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완성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현실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맛보시는, 천국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천국을 이해하는 핵심은 일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3시, 6시, 9시 일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품삯을 계산하는 장면에서 천국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게을렀는가? 몇 시간을 일했는가? 능률이 많았는가? 적었는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하면 저녁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저 사람이 몇 시간을 일했는가, 일하는 태도와 또한 일한 능률은 어떠했는가 고려했을 것입니다. 오늘 천국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농부들을 들여보낼 때 주인의 긴급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긴박성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에 나가서 포도원에 농부들을 들였습니다. 제3시, 6시, 9시, 마지막 11시까지 드렸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포도를 따야 되고 아니면 오늘까지 모든 포도를 따야 된다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때를 놓치면 1년을 다 여러분 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해 뜰 때 나갔던 사람, 또 해지기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 동일하게 한 대련윤씩 받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해 뜰 때가 1시입니다. 해질 때가 12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시부터 12시를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의 시간이 됩니다. 해 뜰 때 6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3시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을 더하면 오전 9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6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정오 12시에 들어갔습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11시는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거기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질, 시간, 내 건강, 재능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마지막 품삯을 계산해 줄 때 시간의 양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전부 주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여러분 6시 정오에 온 사람은 절반을 줘야 됩니다. 마지막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을 줘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제는 해가 지기 전 1시간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왜 이렇게 놀고 있는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은 주인님, 해가 다 떨어져 갑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일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놀고만 있는가? 1시간이라도 좋으니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시간 남은 사람에게 1시간이라도 좋으니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잊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간부터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편이 어떠했든지 처지가 어떠했든지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헌신할 시간, 부른 시간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신 시간부터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회,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언제 부르셨든지 간에 공평한 것입니다. 단지 일하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지난 날에 대해서 연민을 갖지 말고, 이제 한 시간만이라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날 많이 놀았구나.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일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일을 했는가 적게 일을 했는가 주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주인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한 시간이라도 가서 일하라 말씀할 때 예, 그 외에 다른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도 변명도 요구하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일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실패를 했든 실수를 했든 방황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예, 이 한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도 있고 오래 연세가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할 때 예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품삯을 주는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거의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1시간이라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가슴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봐라, 오늘은 주인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이게 몇 시간입니까? 그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가 주는 품삯은 같았습니다. 오후 5시에 왔든 3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9시에 왔든 6시에 왔든 품삯이 동일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이 원망을 합니다.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품삯을 받지 못해서 원망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받지 못해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받은 것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배가 아픕니까?
내가 못 살아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살아서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말 없어져야 될 말을 오늘 강단에서 이야기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하게 돼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존심이 상할 일이고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때 감사한 것이 천국전 삶의 소양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축하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니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나 기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과 교회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 때문에 기분 나빠 자존심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현 추소입니다. 일찍 온 사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 대련위원을 주는가?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약속받기를 한 대련위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래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적인 관계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런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동량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로 가려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린 순간부터 원망합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품삯을 받았습니다. 일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했다고 주셨습니다. 포도를 얼마나 많이 땄는가? 몇 시간을 일을 했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셨고 그것만으로 한 대련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오늘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일을 한다고 작은 일을 무시하는 데부터 여러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하는 문제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예. 그 한마디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는 한 시간을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주인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만 남아 있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10분만 남아 있어도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늦게 교회에 출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은 그 1시간만이라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충성했는가 묻습니다. 일의 분량을 오늘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더 일했던 일하지 않았던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몇 시간 일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여러분 주인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업적도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헌신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일한 것이 아쉽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천국 삶의 소양을 갖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고 연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됐다는 그 생각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공로주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고 오히려 남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쪽이 더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일을 했고, 더 많이 열심히 봉사했고, 더 잘 믿었고, 그의 진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 직선적인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라고 이야기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 대신 인간의 공로를 들추며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품삯을 받는데 주인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11시에 온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경을 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좀 신경 좀 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 복되고 누가 불행한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라고 충성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말이 많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엇이냐? 내 것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것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1시간, 아니 30분 남았다 할지라도 일하라 하면 일하는 것입니다. 예, 라는 그 말이 이미 그의 삶 속에 천국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직성적인 문제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품삯은 덤으로 주셨으니 감사. 이게 천국이요, 천국적인 삶입니다. 천국적인 소양을 마음속에 품고 더운 7, 8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원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천국적인 소양을 갖고 시원한 냉수처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 1시간이라도 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30분이라도 예라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에서 일하며 헌신할 때 천국의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